우리가 산 건물이 유대인의 회당 건물이었습니다. 한 1,300명 앉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성전인데 그 성전의 문마다 전부 매주사가 있었어요. 지금 그때는 제가 몰랐었지. 근데 거기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히브리 영을 받았어. 히브리 영을 받았어. 그리고 그 성전 1,300명이 앉는 성전 바로 옆에 교육관인데 교실이 한 5개 있어. 그 다음에 제가 그 교육관 위층에 사무실 뒀는데 소 건물도 있고. 그런데 그 방마다 매주사가 있어요. 매주사. 그 매주사라는 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말씀 우리가 슈마한 그 히브리 말씀을 기록한 책을 거기다가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가르치는 말이 누구든지 그 매주사에 있는 지방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대요. 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신 분은 여기 매주사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 아멘. 굉장한 말씀 하셨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 그랬대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날 정말 불구름이 없을 정도로 미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우리의 재정생활을 하나님 앞에 다 트랜스페런시 이게 전부 투명해야만 됩니다. 출애굽기 38장 26절에 보니까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일에게 은하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데 각 남자만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전부 한 배가를 해봐.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엄청난 돈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배가 은한 배가 곧 반세겔. 이 베가라는 히브리 말, 요거 그대로 히브리 이 발음이 그렇습니다. 베가, 베이, 그 다음에 쿠프, 아이, 베가. 이 말은 반세계를 말합니다. 성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전입니다. 속전.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니까 이 베가라는 말이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38장 26절하고 창세기 24장 2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내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중 여기 반세겔이 나오죠.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손 목걸이 1쌍을 그에게 줍니다. 이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며느리를 보려고 이삭의 아내를 보려고 종을 보내가지고 종이 리브가를 만나서 그때 뭐 줬냐면 반세겔 금고리를 줬어요. 이 반세겔이 여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성막을 짓고 난 뒤에 계산하는 과정에서 한 배가 딱 성경에 2번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장래 신부감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지. 야곱의 어머니에게 주는 이 반세겔의 금고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뭐를 했냐면은 이 결혼 예물을 줬어요. 결혼 예물. 그래서 신랑은 신부에게 결혼 예물을 줬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소에서는 성도들이 반세겔을 하나님의 전인 이 성막을 짓는데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신랑은 신부에게 금, 그 다음에 신부는 신랑이 같이 살 집 은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26절에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아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자들의 수를 처음으로 계산했을 때 성막 즉 신랑의 집인 초막의 건축을 위하여 성도들이 반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합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베가가 나오는 이 2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결혼식 때
결혼 반지를 주는 일과 메시아께서 신부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지별하신 생명의 속전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신랑과 신부가 같이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토라 속에는 전부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된 백성들을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란 말 원래가 클리바가다. 영어로 클리바한다는 것은 반절을 딱 쪼개. 그래서 한 배가를 딱 쪼개면 반세겔 쪼갠단 말. 그런데 한 머리당 반세겔. 20세 된 한 사람 머리당 반세겔. 이걸 쭉 보면은 히브리 말로 머리라는 건 굴고레트라고 합니다. 굴고레트. 그래서 이 굴고레트는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나오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 머리통, 머리 한 사람당 반세겔을 줬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 해골, 굴고렛 이거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 뭘 의미합니까? 성소를 짓기 위해 매인마다 반세겔의 성소세겔은 골고다에서 쪼개어진 분이라는 말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에서 누가 몸이 쪼개졌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신부들을 취하게 하여 골고다 위에서 깨어져서 구속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40장 16절 보니까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은 우습게 알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성막 하나 짓는 걸 그대로 순종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시하시고 모세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한 것이 7단계가 나오는 본 말씀입니다. 제일 첫째 단계는 모세가 성막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짓는 일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했는데 다 파트를 만들고 하는데 이것을 건축하고 세우는 일은 제일 첫 단계는 모세가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18절에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는 성경이에요. 이게 오늘 7번 이상 나오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종들은 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하기를 힘써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목사라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모든 성막에 가져온 자료들을 이렇게 다 세워서 첫 단계로 모세가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세운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포 장의 고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0규빗, 100규빗, 50규빗, 50규빗 그 다음에 이 높이가 5규빗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요 100규빗 곱하기 100규빗 곱하기 50규빗 곱하기 50규빗 해가지고 300규빗이 나오죠. 이 300규빗에다가 높이가 5규빗이니까 300에서 5규빗 곱하면 사실상 성막 건물의 건평이 1500평방규빗입니다. 이것은 모세로부터 예수와 메시아까지 1500년. 마태복음 보면 쭉 리니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지고 성소의 규빗은 20규빗, 10규빗, 10규빗. 그래서 성소의 건평은 2000규빗입니다. 2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러면은 예수와 때부터 지금 우리가 2000년을 살고 있습니다. 성소. 그런데 또 하나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건평은 10규빗, 10규빗, 10규빗 네모 반듯하죠. 이걸 다 곱하면은 1000규빗이 됩니다. 평방규빗. 여기도 평방규빗. 이거 잘못 썼습니다. 여기
2000평방구빗, 그 다음에 1000교각구빗. 메시아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 날, 이것이 천년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넣고 속죄서를 궤에 두고, 이 증거궤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명하신 그대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계속 이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또 세 번째 단계는 회막 부편에 떡상을 놓고 떡을 진설했습니다.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부편으로 장밖에 살을 놓고 또 여호와 그 산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에 나와 있는 기구 하나를 세우고 옮겨놓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했다는 것이 계속 이 토라는 반복이 됩니다. 네 번째로 그가 또 회막아 곧 성막 남편의 등대를 놓아 산과 대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등대도 똑같이 그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장에 두고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향단도 그랬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번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또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회막에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출애굽기 40장 28절 29절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일곱 번째 물두멍입니다. 그가 또 40장 30절이죠.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사에 두고 거기 스스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일곱 번을 전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런데 이 물두멍은요, 특별히 뭘로 만들었냐면은 여기 이제 전부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죠. 그래서 손발을 씻습니다. 여기 제사장들이.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적,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죠. 보니까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물두멍은 여인들이 쓰는 거울로 갔어요. 그때 거울을 전부 뭐냐면은 이 놋거울이야, 놋거울. 놋거울을 막 해가지고 얼굴 다 비치면.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제단에서 제단을 드릴 적에 헐적마다 뭐 하냐면은 전부 물두멍에 가서 물을 씻어요. 손발을 씻어요. 씻으면 깨끗해지죠. 그런데 여인들이 그 놋 거울로 뭘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앞에 이쁜 얼굴 보려고 단장을 합니다. 그 놋 거울을 두고 단장을 하면서 자기를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사역을 할 적에 늘 이 거울 같은 그 반짝반짝 빛나는 놋 레벌 물두멍을 통하여 거울로 보면서 수족을 씻으면서 자기를 단장하는데, 이걸 뭘 의미하냐면은 놋으로 만든 물두멍은 신랑 대신 예수와를 만나게 해서 신부들이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씻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소에 들어올 적마다 회개하고 손발을 씻어서 깨끗해서 주님 앞에서 아주 이쁘게 보이도록 늘 영적인 거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 건축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과 나란히 갑니다. 제일 먼저 첫째 날에 하늘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온 세상을 덮었죠. 이 덮는 것은 성막의 맨 위에 이렇게 덮개가 있지 않습니까? 덮는 것 똑같습니다. 둘째 날에 궁창이 위아래 물을 나누듯이 그 궁창 아래 위의 물과 아래 물이 싹 갈라지죠. 근데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이 싹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나온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냐.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도 휘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셋째 날은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는 말은 성막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회막 앞에서 모이다. 똑같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성소 안에 어두운 곳을 뭐가 밝힙니다? 메노라. 이 메노라가 성소를 밝힙니다. 그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이 천사들의 모습이 꼭 새같이 날개를 쫙 해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그 언약궤 바로 위에 제루빔 천사가 쫙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은 에덴에서 아담의 창조는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아론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대제사장을 세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짝을 맞춥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섯째 날 다 이렇게 일 마치고 난 뒤에 일곱째 날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듯이 성막의 전부 모든 이 기구마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거룩해 했죠. 그래서 안식했습니다. 성막 건축이 완성되면서 오늘 출애굽기도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는데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 소용없어. 영안이 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꼭 봅니다. 그래서 제로기 40장 34절에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니까 성막이 세워지고 모든 물두멍, 제단, 그 다음에 떡상, 메노라, 분향단 이것이 다 준비가 되니까 그 후에 40장 3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청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대해야 되면은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은요, 토라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이 임하고 임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 많이 실체적인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경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걸로 말미암아 지금도 똑같이 변치 않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모세가 이 성막 짓기 전에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모세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과거에 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성막을 짓고 난 뒤에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니까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으니 그 이유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럼 모세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과거에는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대로 막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얼굴이 번쩍번쩍 빛날 정도로 직접 영광이 들어가는데 왜 이 초막을 만들고 난 뒤에 성막을 만들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초막을 가득 채우고 난 뒤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우리가 다음 주일에 레위기를 마이크라라고 하죠. 레위기를 공부해 1장 1절은 이 출애굽기 40장 38절과 서로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모세가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에게 훈련시켜주죠. 어떻게 훈련하냐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고아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칩니다.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기 위하여 성막을 만드셨죠. 그런데 그 성막에서 뭘 훈련시키냐면 그 성소 앞에 회막문 앞에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뭘 의미합니까? 희생을 가지고 드려서 희생제물을 드려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 이것을 히브리 말로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고르반, 그 브레이시파 눈. 그래서 예물 이것은 번제단에 가까이 가져오고 여기 보면 제단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지금 양 2마리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제단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한 연습입니다. 예물이 우리를 제막에 가까이 가게 한다. 이 고르반이라는 뜻이 가까이 가다. 번제단에 가까이 오면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게 할 준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누구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직접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그런데 가장 최고의 희생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이 해줘. 그러니까 구속에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은 값을 치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을 멀리